어제 주일 우리 그 매일 성경 본문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다라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광야의 그 생활, 그리고 결국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땅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취한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취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어떤 그들의 헌신과 능력으로 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취한 땅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 후대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냥 기록된 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복 전쟁을 통해서 다 그 땅을 뺏은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취하신 땅이다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후대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잊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또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 생활할 때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배신하는 거 조금 그래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동정이라도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진 약속의 땅에서도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싸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절정은요 58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58절을 보면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여러분 59절에 여기 미워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미워하사라는 말은요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 때부터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막이 있었던 에브라임 땅의 실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사, 다시 말해서 버리사,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성막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법궤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부터 계속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달림의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 쭉 우리가 묵상했었죠. 여러분 64절에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64절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하였도다. 엄청난 재앙 앞에서요 과부들은 통곡하는 소리도 못 냈다는 거예요. 울지도 못했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민족을 은혜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성실장로교회. 여러분 성실장로교회가 왜 성실장로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실해서 성실장로교회인가 생각해 봤더니 성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성실 장로 교회냐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아멘.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불성실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그 성실하심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우리도 성실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름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좋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과 실로 대신에 유다와 시온과 다윗을 다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67절부터 70절까지를 보면은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대신, 배신한 에브라임 대신 유다를 중심 지파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실로 대신 시온산에 성소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을 부를 때에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을 처음 부르실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절에서 72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할 수 있기에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목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그 소년들이거든요. 사실 그 소년들이 그 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요,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목동들은요, 기가 막히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요, 풀이 있는 곳에 끌고 가서 풀을 먹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고 또 그 손의 능숙함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손에 능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배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왕국도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78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하고 배신하고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지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할 정도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마음에 성실함을 가지고, 그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